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저자인 바울과 같은 또 교회 역사에서 등장하는 선진들이 가진 거룩한 신앙의 정서와 감정들, 또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냥 어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이 가진 그 고귀한 신앙의 정서를 가질 수 있겠소? 그분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분들일 뿐이야 라면서 그분들이 가진 이 신앙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는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영적인 감정, 정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이런 실제적인 거룩한 변화와 삶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관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신앙의 정서와 감정과 열의와 실제적인 그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대 사회에 세워진 멋진 조각상으로만 바라봐야 할 현실 불가능한 기독교의 이상적인 푯대에 불과한 것들일까?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정서와 감정을 그렇게 취급하고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의 사회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모습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각각의 영혼들에게 그때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그의 지식과 그의 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기에 바울과 같은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신앙의 정서와 신앙과 감정과 그들의 모든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표본으로 서 있어요. 이럴 수 있어야 하며 또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표본으로 바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바울은 전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거절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술과 그 진술로 인한 영적인 모든 정서를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표본이요 모델로 그리스도는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제시된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모델로 제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시와 또 모델로서 우리는 그 모습을 일단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가 가진 신앙의 정서, 감정, 신앙의 열의, 그의 모든 진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고 있기를 갈망해야 될 푯대로 여겨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유함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신뢰했던 모든 것들, 또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파의 학위를 가졌다라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했다라는 것 등등,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칭찬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긍정적인 손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것을 잃어버린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요.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의를 높여주거나 자신의 신앙의 격을 높여주거나 자신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배설물, 즉 쓰레기나 퇴비와 같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즉 그런 좋은 출세, 학위, 종교적인 탁월함, 열심 등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리했던 그것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종교적인 배경과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한 점의 죄도 없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건만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 정도는 거룩하잖아.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잖아. 착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강렬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해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요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정서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어 구원을 얻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격을 높이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혐오스럽고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것들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장 위대하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모든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계시들, 그리스도의 본연의 영광과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분의 모든 엄청난 은총들,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 고난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시는 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들, 나의 의의를 높여주는 것들, 나의 직업, 나의 학위, 나의 재산, 나의 사회적 입지와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나를 아름답게 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있으면 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를 바라볼 때 그를 아는 이 지식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지식은
고난을 무릅쓰고까지도 사수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저 사변적인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자신을 유익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긍정적인 손실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 그가 의지하고 자랑함을 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순히 사변적인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의지와 성향과 그리고 기독 글의 정서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좌우할 정도의 힘이며,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게 하는 살아있는 지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눈을 밑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눈을 성경을 향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바울이 보여준 능력이요, 힘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온전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며 영혼을 더 황홀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라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확실하게 정의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저 죽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영생을 영원토록 심장에 박동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위대한 가치며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기쁨과 흥분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과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사 그리스도원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예수를 단지 교리문답의 한쪽 페이지면에 나와 있는 분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단지 역사적 인물이나 나를 구원한 분 정도지라는 이런 미미한 지식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런 죽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예수를 단지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앞에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바울이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바울이 그냥 부럽더라고요. 바울이 부럽다라는 표현도 참 모자라죠. 저도 이와 같아야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같은 황홀경에 나도 빠질 수 있을까? 나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손실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이 은혜, 그가 가진 이 정서를 내가 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미비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아지는 것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이 지식의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은 삶의 작은 파도에 쉽게 요동치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창수가 벌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 되게 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든든한 산성이 되어서 원수의 공경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우리는 마틴 루터와 그 외의 개혁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용맹스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충분한 상황에서도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은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신자다운 삶과 신앙을 하게 하는 뿌리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떠한가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면, 좀 미비하고 죽어있는 지식이고 사변적인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죽어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자의 표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식을 참되게 알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 확실하고 단언하는데 정말로 기필코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은 지식, 미비하게 아는 얄팍한 어떤 알매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또 신자를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과 의지가 아닙니다. 또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있는 진화론적 신앙이에요. 기독교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형편이 좋으면 하고 형편이 안 나쁘면 신앙을 안 하는 형태들. 이 사람은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고들 말입니다. 기독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매일 죽임을 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아도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능력이라 말이죠. 환경이 좌우한다고 말합니까? 여러 상황이 좌우한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과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의 의지나 신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의 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나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유혹이 강력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흔들리지 않은 삶과 신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이 부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되게 신비스러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의 실제에 옮겨줘야 돼요. 이거 뭐 고대의 바울이 그랬나 보다 라는 것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 저변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깊이 동감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지. 이것이 되어야 해요.
오늘 그 첫 시간이죠. 지금까지가 머릿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부분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현재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마치셨을 때 모든 것은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지구는 어떤 혼돈, 고통, 갈등, 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은 오직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이 명령은 곧 이 명령에 순종할 시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반역할 시에는 아담이 가진 본연의 영광을 잃어버리며 나아가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단지 아담 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인류와의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아담 한 명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모든 인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모든 후손이 되는 모든 인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 되는 거죠. 이때 아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행복과 불행이 그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언약이 아담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언약이고 또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은요, 자기에게 부과된 이 엄중한 이 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를 아주 능히 그리고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체질 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심으셨고 지식을 심으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활발한 의지와 그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도리어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불순종하려면 자신의 전 인격에 가장 모든 힘을 기울여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히 강력한 의지로 불순종했습니다. 금지된 명령을 먹었어요.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언약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내면의 선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체질 깊숙이 새겨져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불타는 의지와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또 하나님께 접근하지도 못한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 결과 찾아온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인류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뿐이에요. 이 땅에 기거하며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으며 전쟁과 불황은 항상 친숙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열등감과 우울감이 수시로 교차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인, 강간, 사기와 같은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범죄들은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 숨은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불행,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고통들, 피하고 싶은 모든 괴로움은 모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연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들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몰래 창조했던 창조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9절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그가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노동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이 땅이 인간의 반역으로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자연세계는 많은 기형적인 동물과 식물들을 나타내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생긴 비정상의 모습이에요. 태풍,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여러 삶의 파괴와 사람들의 죽음과 불행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피조물로서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도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이 파멸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점이 뭔지 아세요? 인류의 모든 불행들, 여러분이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들의 가장 근원적인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책임이 본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고 부인하고 도리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요, 그들의 조상인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반역한 직후에 먼저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반역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지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딘지 모르셔가지고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선한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에 있었어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어째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것은 아담에게 그가 저지른 죄의 출처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곧 왜 너는 복과 생명의 근원되는 내 하나님을 버리고 불행을 자초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서 인간이 가진 불행의 출처와 원인이 바로 아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출처와 원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있음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류 전체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부르심이었어요. 이때 만약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아담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본래의 책임이 저였습니다. 제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이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회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모든 책임과 모든 블레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장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난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아니라 당신은 피해자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에게 온갖 선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단 5만 가지를 다 줬고 오직 하나만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본래 지 책임과 그 모든 출처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리임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촉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정말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현재도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요. 이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 회개의 촉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직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숙이 명심해야 돼요.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물으신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불행. 엄밀히 따지면 첫 번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회개의 기회를 박탈한 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은혜의 손길을 먼저 뿌리친 것의 결과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버린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생명을 선사하시고자 하고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손을 만지실 겁니까? 붙드실 겁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거절하실 겁니까? 성경 초반에서 말해주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와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현대사회도 지속해서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본연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불행과 저주에 갇히게 하는 자살 행위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를 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불행을 스스로가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세요. 이런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그것의 원인은 뱀의 유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뱀의 정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뱀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어요. 바로 the serpent라고 그 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 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그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인간을 타락으로 인도했던 그 뱀의 정체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나무와 맛있는 열매를 가득한 이 동산에 너를 데려다 놓고 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꾀해요. 거짓말이죠. 걔는 선수입니다. 하나는 분명 아담에게 좋은 동산 쪽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즉 수십만 개의 선물을 다 주시고 오직 한 개의 선물만 건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뒤틀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심어준 거예요. 물론 하와도 뱀의 말에 반박했지만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나무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기울이는 대신 자신의 눈에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을 생각했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므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어요. 그 결과 그는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되고 그를 대표한 모든 인류는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불행과 인류 미래의 멸망은, 나아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세계의 불행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죠. 불행하도 이 두 개의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 깊고 커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으로도 파헤칠 수 없을 정도예요.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그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그 타락한 상태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간혹한 능력은 이 난제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작은 먼지 앞에 마치 만리장성이 딱 놓여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맞이한 이 엄청난 난제를 해결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록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지만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그라고는 특정한 한 명의 인물로 묘사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the son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한 명의 아들로 묘사해요. 이 단 한 명의 사내 아이 한 인물이 인간을 죄의 저주와 고통과 심판에 빠뜨린 죄의 머리를 밟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또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 명의 사내 아이가 저주 아래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가 여러분의 삶의 불행과 인류의 미래의 멸망과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세계를 원래의 상태로 구원할 초자연적인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괴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명의 사내 아이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원흉인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존재도 여자의 후손뿐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와 자연세계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할 이 엄청난 일들은 오직 이 사내 아이, 여자의 후손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돌이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모든 능력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가 사단의 귀속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으려면 이 여자의 후손을 갈망해야 되죠. 그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그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만이 모든 해결의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산더미와 산적도 있고 만리장성과 같은 모든 난제들을 딱 하나 이 사내 아이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밝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예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3장 15절의 약속처럼 성경은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그가. 더 분명한 기록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분, 여자의 후손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겠냐? 마귀를 괴멸하시고 사망과 저주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모든 비정상의 상태의 자연세계를 정상의 상태로 회복할 새로운 창조자여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감격과 흥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는 우리가 앞서선 빌립보서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온 인류와 온 우주의 가장 결정적인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객관적 진술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로 흥분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재 죄와 저주 가운데 있구나. 나를 영원토록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적용함으로 흥분한 거죠. 그 외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는 말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공생에서 첫 번째 이적 사역을 베풀 때예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볼 것을 제안했어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답하고, 그렇지만 곧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때 주님은 자신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밝힌 그분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한 번 더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이에요. 사역을 다 완수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로 부르신 때를 맞춰서 한번 보면 의미심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일했으며 지금 내가 죽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심을 밝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밝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바로 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희망이다. 내 소망이다. 내가 의존할 뿐이다.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분을 얻어야 된다. 그분을 아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의 가치다. 주님이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죽기까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아담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5만 가지 선물을 다 주고 단 한 가지 명령만 금지하셨잖아요. 이거 다 순종하기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무에 달려있던 그 과일은 다른 여러 과일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우 순종하기 유리하고 순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갈보리의 나무에 달려있는 이 예수의 순종은 달랐어요. 둘째 나무인 십자가의 열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끔찍한 저주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자 하는 그 죽음을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의 나무의 열매를 전혀 먹고 싶지 않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는 온 마음으로 사랑을 갈망했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처다람은 별 특징적인 것도 없는 평범한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으로 먹음으로 불순종했지만 예수는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는 첫 아담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의 승리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승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귀 사탄은 머리를 상해서 불구자의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힘은 불구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하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그 신자들을 여전히 지키십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예요. 이 현재는 모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곧 원수가 완전히 멸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첫 아담이 누렸던 그 이상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손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역사와 온 우주가 이 한 명의 후손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 오직 이 한 명이 모든 긴 고통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것, 오직 이 한 명이 셀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오직이라는 것과 그 오직이 결정질 결과의 큼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의 능력과 그의 하신 일들과 그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그의 가치와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첫 부분서부터 보여줍니다. 그것도 인간이 범죄한 바로 직후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직후에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것만큼 소망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그저 지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2장에는 금지된 명령에 금지된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삶과 죽음이 갈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늠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뿌리, 근원은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믿고 그에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신 일이며 그가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하신 일로 나타내야 될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알고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알아가고 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맹스러움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나를 앗아가고 나를 잡아먹고자 으르렁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정말 본연의 신자로서의 향기와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